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또 언어를 이루는 그와 같은 축복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첫 번째로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7명의 아들들이 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느냐 할 때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퍼져나간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6절부터 20절까지 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8절에 볼 것 같으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은 세상적인 영거리다를 정복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용사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하더라.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뜻은 반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호와를 반대하여, 여호와를 반대한 그 용감한 사냥꾼이다. 함의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힘쓴 그 후손들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서 지각되었으며, 익숙한 나라가 나오잖아요. 시날 땅의 바벨. 결국 가서 이들은 자기네들의 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번성하고 또 강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가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화려하고 높아지고 또한 그들이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결국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제 바벨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바벨론은 결국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나라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처럼 더 나가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높아지고 또 강해지고,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되자 하는 그 같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와 같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가서는 망하게 되는 그 같은 이야기가 이 함의 후손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오딜과 갈라와 12절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강력한 힘과 화려한 도시. 그래서 여기 말하는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정복 야욕을 가진 그와 같은 권력,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인간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함의 후손 가운데 15절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결국 가서 이 가나안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는 그러한 후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고 그들을 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절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지나 가사아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우리 익숙한 도시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성적인 타락, 이와 같은 것들이 번성했던 그런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으로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결국 가서는 강해진 것 같고 큰 나라를 세운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후손은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음이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 벨렉은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는, 결국 세상이 나누어졌다.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후손들로 나누어지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극치가 뭐냐? 바벨탑이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런 조상들은 뭐냐? 아브라함이 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죄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중심이 되게끔 하고 화려하고 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같은 인간의 본능 또는 이 인간의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대단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이 셈의 후손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후손들이 이어져가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 그 같은 흐름과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같은 셈의 후손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신다는 그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셈의 후손들로서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셈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의 후손과 같이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같은 인생들의 결말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셈의 장막에 야벳이 번성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섬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